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이 12월 6일, 이제 2023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었고, 또 이제 세상적으로는 성탄절도 다가오고, 좀 시기적으로 좀 들뜬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2월을 더 이렇게 즐기고 또 기다려 부릅니다. 물론 이제 12월 25일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알죠.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고요, 그죠? 안타깝게도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의 그 태양절이 열리는, 태양절이 이렇게 있던 그런 날이었죠. 또 현재 사회적으로도 12월 25일이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날이고, 또 쾌락의 날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냥 간과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굉장히 기쁜 날이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에 손꼽을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적으로도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 성육신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또 진행이 됐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분란들도, 논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 대표적인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생각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좀 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육체를 입고 이 낮은 천한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도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알기 전에 이 성육신의 출발 장소인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흥미를 좀 돋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또 제가 또 여기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는 맨날 갔다 온 얘기만 이렇게 들려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갔다 오면서 아이고 뭐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베들레헴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재밌는 건 이 베들레헴이 요르단강 지역 서안 지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이 큰 서안 지구고 또 하나가 작은 이 가자 지구.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는 아주 지금 혼란스럽죠. 오늘도 보니까 그냥 완전 초토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 지구가 있고요. 여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강건파, 하마스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강건파고요. 이 비교적 서안 지구는 좀 온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랑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사진에 보시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높은 장벽들이 있죠. 장벽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검문을 받고 또 나오려고 하면 또 이렇게 뭐 허가증이 있어야 나올 수 있고 그런 좀 폐쇄된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도 여기를 그 5일차 때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제 5일차 밤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입성했죠. 버스로 입성했는데 밤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그냥 평지에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이 베들레헴이 산악 지역에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동네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기를 들어갔는데 그 좁은 길을 그 큰 버스가 이렇게 막 통과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네. 아유, 신기할 정도로 운전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을에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빨리 밥 먹고 쉬었습니다. 그날 마침 그 버스 에어컨이 고장난 날이어가지고 아유 그냥 그 더운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가자, 빨리 숙소에만 가자 했었는데 밤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숙소가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묵었던 숙소입니다. 이제 메이저 스퀘어 모텔이라고 써 있는데 호텔인데 여기 써 있는데요. 4성급 호텔인 것 같았습니다. 이가 이제 그 입구 나오는 입구였고요. 저희가 그 다음 날 5일차에 들어가서 6일차 다음 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를 이제 걸어서 한 2, 3분이면 가면 되는데요. 워낙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의 방해 없이 이렇게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나오는 호텔 입구고요.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삼거리가 나옵니다. 삼거리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때 이렇게 올라갔죠. 이때가 새벽 5시다 보니까 어둑어둑하죠. 이때 이렇게 올라가서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중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왼쪽이 예수님 탄생교회입니다. 이쪽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내부였는데 지금은 좀 무너져가지고 바깥이 된 아트리움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그 왼쪽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간 입구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구유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2월만 되면은 성탄절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찍었을 때는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새벽녘 사진이 이렇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성탄절 이렇게 전야제부터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요. 행사가 열리는 12월 달에는 항상 이제 이런 풍경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인데요. 특이하게 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는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하고 아르메니안계 쪽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3번 해요. 각 종교마다 예수님 태어난 날을 이렇게 다르게 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1월 25일 날 행사를 하고요.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그리고 아르메니안 쪽에서는 1월 18일 날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탄생 전야제 행사를 이렇게 총 3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행사를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었어요. 통 못했었는데 올해는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올해도 이제 전쟁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제 그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는 입구고요. 새벽녘에 저희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이스라엘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29년에 지어졌는데요. 지어진 게 좀 특이한 것이 이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가
성지순례를 좀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여러 개 지었는데요. 그 중에 큰 교회가 3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 탄생교회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무덤교회 그거 있고요. 또 하나 올리브산에 있는 올리브교회,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3개 교회를 이 헬레나 여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시켜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다른 교회들은 다 이게 좀 중간에 파괴가 됐는데요.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특이한 사건 때문에 좀 원형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329년에 지어져 가지고 525년에 사마리아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됐고 그 이후에 6세기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재건하게 됩니다. 재건을 하게 됐고요. 그때 지어진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600년대에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를 다 부셨어요. 부셨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이 예수님 탄생 교회하고 거기 그 성당 생각이 안 나네. 수도원이 있는데 그 멋진 그 광야에 가면 수도원 하나 있는데 거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2개를 이렇게 부시지 않았습니다. 부시지 않은 이유는 거기 안에 동방 박사들 초상화가 있었어요. 성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페르시아 사람들의 그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왔던 데인데 경배했던 데인데 어떻게 부시냐 해가지고 2군데를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지 않은 곳이 이 예수님 탄생교회하고 그 수도원인데 나중에 생각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군데 안 부셨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파란색 지붕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원래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헬레나 여사가 지을 때는 오클리우스로 해가지고 팔각형 모양이었는데 나중에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지을 때 일부러 여기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서 재건했고요. 그 옆에 보면은 그 주황색 그 긴 건물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성 캐서린 성당. 이 건물 밑에 제롬의 그 동굴이 있거든요. 그 동굴 위에 카톨릭에서 지은 성 캐서린 성당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그 옆에 성 캐서린 성당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구유광장, 여기 들어간 입구에 아트리움, 그 위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 캐서린 성당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일찍 새벽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 안 받고 단체 사진 찍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아침 일찍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당 여기가 입구예요. 이제 그 예수님 탄생교회 입구인데 이 입구 안에 들어가면 이제 평면대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여기 본당이 있고 본당 위에 무대가 있고요. 이 무대 밑에 예수님 탄생 동굴이 있고요. 옆에 천주교회가 이게 있는 게 성 캐서린 성당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본당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본당 끝에 보면 이제 이 무대가 있죠. 이 무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방정교회 아르메니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구경하려고 하면은 이 미사 시간을 피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갔는데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카톨릭이랑 아르메니안이랑 동방정교회 세 군데서 동시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쓰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짬 나는 시간대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동구동 관리하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사운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싸움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빗자루 들고 이렇게 막 난투극이 났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약간은 좀 긴장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밑에 예수님 탄생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탄생하신 그 동굴은 이 본당 밑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다, 동굴의 자리다 하는데 그건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마국간이 아니고 동굴이라는 거, 동굴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때 집들이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일반 베들레헴에 있는 일반적인 집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 그림은 아닐 것이다. 그 당시 때 가옥의 형태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오른쪽 동굴에서 이렇게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외양간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한 이제 그 판자댁으로 지어진 이렇게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마 이렇게 동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때 집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따뜻한 곳에 동물들을 보호했어요. 동물들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집들이 그 당시 가옥들이 동굴이 있고요. 동굴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동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굴은 그 안쪽에는 따뜻한 곳이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당시 때 집들이 다 이랬으니까요. 이렇게 마국간이 아니고 이 뭐랄까 외양간에 이런 동물들과 함께 있는 이런 동굴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여러 가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마 이제 여기가 유력하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굴, 여기가 그 동굴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다들 막 입 맞추고 눈물 흘리고 하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저희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사진으로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요.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탄생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곳에 이 베들레헴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셨는데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래서 이 말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오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신이고 또 100%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0% 신이면서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100% 사람이면서 100% 신일 수 있느냐? 이 사람과 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흉내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은 반신 반인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과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헤라클레스. 그래서 절반은 신이고 50%는 신이고 50%는 사람인.
이제 인간적인 합리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그리고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 믿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수많은 이단들이 반대해 왔고, 그래서 이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또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창조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지주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 안에 영이 들어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이 떠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막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있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 이 세 분 중에 예수님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신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좀 독특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전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이렇게 떨기나무,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무한한,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예수님의 그런 특성들을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굳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천한 낮은 땅에 내려오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희생, 죽으시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체휼, 우리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런 삶을 같이 체휼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쨌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속이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셔야 됐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신은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시작된 이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희생입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출발했고요.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러한 희생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요.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희생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이건 좀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분이 굳이 육신을 입어야 했던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희생, 자기 희생. 교회 안에서 희생 없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동된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희생입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삶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느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당연한 권리, 당연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 내 당연한 권리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희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셔야 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오히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시면서 일을 같이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르치고 또 신방하고 또 할 일도 바쁜데 그 와중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일들을 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이것을 다 참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그 들어보셨죠? 그 식탁에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 내 권리, 내 먹을 것만 챙기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지옥이고, 남을 먼저 챙겨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 그죠? 그래서 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 오셨고 그렇죠. 희생.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이분 훌륭한 분입니다. 3대째 선교사 집안의 사람이세요. 전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선교사였는데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다가 돌아가셨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드셔가지고 요즘 좀 힘드시죠? 많이 힘드십니다.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희생이에요. 희생.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거기 혁신위원회인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희생. 당을 위해서 희생해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무도 안 하죠. 세상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분이 이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셨고 또 훌륭한 분이시다 보니까 희생해라 하면 희생할 줄 아셨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그 희생을 요구했던 분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세요. 다 뭐 간증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희생 안 하죠. 자기 기득권 못 내려놓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드십니다. 얼굴에 보정해 보니까 그냥 힘든 게 그냥 써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하셨던 것은 우리가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신지, 내가 남는 시간, 내 남는 물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시간, 내가 먹을 것, 내가 사용할 것 이거 포기하고 주님 위해서 내놓는 희생,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희생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희생들이 있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 수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한 수많은 희생들 중에, 헌신들 중에 나는 어떤 부분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높은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다 내려오셨어요. 하늘의 그 높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것은 희생,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희생입니다. 두 번째, 체휼입니다. 체휼이란 말을 보니까요, 함께라는 말과 경험하다, 공감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겪으면서 공감한다, 함께 하면서 공감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구속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굳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같이 생활하셨던 것은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누추한 곳에, 아까 보셨죠? 그 동굴, 누추한 곳에 태어나셔가지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목숨의 그 헤롯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시고, 그런 와중에 또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힘들게 가족들을 부양하시면서 사셨고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열심히 찾아다니시면서 섬겨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인간들과 함께, 사람들처럼 사람들과 같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미천한 인간과 함께 인간의 삶을 같이 살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있죠. 제가 좀 아파 보니까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10분의 1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 보니까 진짜 아픈 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프신 분들 보면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그냥 기도만 하지만은 아파봐야 아픈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알잖아요. 이게 체휼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파봐야 그 아픈 분들의 그 마음이, 그 고통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동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같이 체험하셨어요. 그분이 아프기도 하셨고요, 배고프기도 하셨고요, 모욕도 당해보셨고, 매도 맞아보시고, 우리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다 겪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체휼하신 거예요. 요즘 책을 좀 읽는 책 중에 한 책인데요, 영광의 문이라고.
아시죠?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던 이 5명의 이 선교사분들,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렵게 아우카 부족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창에 찔려서 들어가신 분들. 이 과정이나 이 결말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런 정말 비효율적인 안타까운 일이 어딨냐 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비행기 앞에 있는 분이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입니다. 5분 중에 한 분인데요. 비행기 조종사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5분 다.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들 그 아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그들의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에콰도르에 와서 이런 부족들, 인디안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냥 뭐 물건 주고 뭐 이렇게 좀 공부 좀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오지에 간 선교사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이 언어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의식주를 함께합니다.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입고 그분들처럼 살아요. 그들 한 가운데서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민들처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자고 먹고 놀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작년에 그 필리핀 거기 좀 이렇게 오지에 쪽에 좀 다녀봤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 곳에서 이틀만 있으라고 한다면은 정말 힘들 것 같고요. 거기 뭐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해 주시는데 이거 조금 먹으려고 그냥 눈치 보면서 정말 이거 정말 먹기 힘들어. 그 막 이렇게 막 무슨 페인트통 같은 데다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좀 그런데 약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 수 있을까 눈치 보면서. 근데 그렇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눠야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육신을 입으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면서 그 비천하고 정말 그런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생활을 직접 하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체휼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원래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같이 생활하셨고요. 이 오지에 지금 우리 청결선진박 이나미 자매님 가 계시잖아요. 저희가 내년에 여름에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으로 안부 전하고 뭐 택배로 뭐 보내드리고 돈 이렇게 좀 붙여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위로와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함께 같이 있어주는 것,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고 가장 힘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더 물질도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일부러 여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집회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모임, 이 행사, 많은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곳에 물론 마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그곳에 함께 해주는 것, 그곳에 같이 하는 것, 그렇게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또 같은 것을 하고 또 같은 것을 느끼고 서로 공감하면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체유라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유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체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범입니다. 모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신이면 하나님이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원래 신앙의 길은 때로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죠.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셨죠. 그분들이 희생하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위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성도님들이 그 길을 가고 있죠. 그죠? 내 옆에 우리 지금 같이 계신 분들 그 길 가고 있잖아요. 혼자 가는 건 힘들지만 먼저 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고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힘이,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많은 롤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우리가 갈 길,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 또 먼저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또 그런 분들의 경험을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이신데,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이 어쩔 수 없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셔서 영광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 믿음의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이 있으시죠? 주변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또 같이 가고 있는 분들 계시고, 그런 우리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롤모델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은 더 힘을 가지고 수월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자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 2016년 자료인 것 같던데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19년도 그 19살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 때 1등이 유재석, 2등이 부모님 각이었어요. 부모님. 그래서 아직은 그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 2019년이니까 오래되긴 했죠. 16년이구나. 그래도 아직은 물론 이제 거기에 유재석도 있었고 그 당시 잘 나가던 김연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있더라고요. 그 순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 부모님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또 맡으신 분들, 또 리더들 당연히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죠. 아이들은 또 밑에 따라온 우리 후배들은 앞선 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 또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의 롤모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그 길을 따라가기 좋은 환경들이 갖춰지는 거죠. 사도 바울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참 쉽지 않죠. 어디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너는 나만큼만 해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 봤다고.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웃기는데 우리 김영국 형제가 여준이한테 너는 아빠만큼만 해라. 아유, 야. 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자녀니까 가능한 일이죠. 예. 사도 바울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의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본받아야 되는데 좋은 걸 본받아야지. 좋은 걸 본받아야지. 이 나쁜 것들, 오늘날 보면 교회에 정말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래서 아무거나 본받는 건 위험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특히 어른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세상의 이런 문화나 세상적인 그런 사상들, 또 세상의 그런 가르침들을 은연중에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롤모델들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롤모델 삼고 싶은 분들 계시죠? 현장에서 계실 것 같고, 또 뭐 전체적인 건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서 나는 저 부분을 닮고 싶어, 또 어떤 일부분에서는 저 부분을 닮고 싶어,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따라가야 될 롤모델들이 필요하고, 우리 어른들은 또 그런 롤모델들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주 이상적인 가정이야. 나도 저런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어. 어떤 형제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예수님을 닮은 그런 남편이야. 어떤 자매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현숙한,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그런 자매님이야. 그런 분들. 저 선생님은 내가 정말 나중에 저렇게 선생님 되고 싶은, 꼭 그렇게 되고 싶은 아주 이상적인 선생님이야. 라는 그러한 이런 롤모델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면 좋지만 때로는 예수님 너무 멀게 느껴져요. 너무 멀어. 당장 옆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우리 롤모델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쉽게 그분들을 그렇게 닮아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체율, 모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탄생교회 들어가는 입구죠. 입구가 보면은 좀 특이하죠. 저기 이제 문이 좀 좁죠. 들어가는 입구. 저기 이제 겸손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저기 위에 큰 문이었는데 자꾸 이 문으로 불경건하게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말을 타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이렇게 한번 줄였다가 또 한번 줄여서 지금 줄인 게 이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꼿꼿이 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고 십자가에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생, 체휼, 모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계시는지, 어디에서 누구랑 함께 계시는지, 또 어떤 본을, 어떠한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